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백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드디어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왔던 그 내용들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마무리를 무엇으로 맺고 있습니까? 바로 경고입니다. 무슨 경고냐? 쉽게 말하면, 야,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의 믿음 상태를 제대로 정리해 놓아라. 내가 직접 가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이제는 예전같이 호락호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들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증거해 보라고 했지? 그래,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강하니까 너희들 그대로 있으면 그 말씀, 그 강한 말씀이 너희를 치실 거야.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면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확증해 보이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과 같이 도전을 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 내가 찾아가서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면 그때는 큰일 나니까 너희들 지금 먼저 알아서 너희 믿음을 제대로 바로잡아 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자들이라면 버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오해를 일으킬 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버리신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배신하는 정말 그래서 버려버리시는 무자비하신 분이 되시며 또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시는 무지하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은
믿음에서 중도 탈락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음을 받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애초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 둘을 보면 겉으로는 아무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전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구분하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들의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정말 주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는지 알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돌아보면서 각자 먼저 그 믿음을 스스로 확증해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상당히 위압감이 있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판하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10절에 잘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돌아보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위압감이 있는 말을 했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이 이야기를 그저 우습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가를 돌아보게 될 것이고 더욱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자꾸 복종시킬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바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적용이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지 않으며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생각 없이 육체의 욕심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돌이키려 해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번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 결정된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반대쪽으로 이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이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하면서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들에게 기뻐할 것과 온전하게 될 것, 위로를 받을 것, 마음을 같이할 것, 평안할 것을 먼저 당부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이 이루고 싶어도 이루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물론 기뻐하기 위해서, 또 온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안하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완전히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위로를 해주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온전함과 한마음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지금 사람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의미가 명확하게 번역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기쁨과 온전함과 마음을 같이함과 평안과 위로를 추구할 때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그것을 향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온전하게 됨과 위로와 평강과 하나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가질 수 있고 한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바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냥 입만 벌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평강을 추구해야 합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누군가 위로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면 그것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한 마음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안이라는 말은 예의를 차리면서 인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입맞춤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린도 지방에서는 인사하는 방법이 바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맞춤을 받아들이는 수준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거나 악수하거나 혹은 가벼운 포옹을 나누는 그 정도의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반가움을 표현하는 인사의 차원에서 입맞춤을 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바울이 살아서 오늘 우리 동양 문화와 같이 입맞춤에 대해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그리고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성도들 간의 접촉을 권장하지 않는 시대라면
이렇게 서로 입맞추라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우리들의 사랑과 반가워하는 마음이 겉으로도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반가움의 인사는 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런 표현에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만 보아도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표현들 말로 잘 표현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저 하고 헛기침 소리로 자기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상대를 향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용기를 얻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용기를 내어서 표현한 그 표현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용기를 낸 표현이 결국 우리를 더욱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을 소리내어서 표시하면서 형제들을 서로 반갑게 맞아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맞아줌 때문에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로 결속되는 주님의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온전함과 위로와 한마음과 평안을 품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서로 인사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몸부림치며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온전함과 위로와 한마음과 평안을 품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중심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더욱 사랑으로 똘똘 뭉치며 마지막 날을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